선과 악은 신이 편견이다. 그러니 당신도 그들처럼 살아라. 신성한 조각가 미켈란젤로. 르네상스를 완성하고 또 뛰어넘은 불멸의 조각가 미켈란젤로에게 늘 따라붙는 수식어다. 그러나 그의 파란만장한 삶은 신성이나 불멸하곤 영 거리가 멀었다. 자신의 예술을 삶의 조건과 타협하지 않으려는 의지로 가득 찼던 미켈란젤로는 종교적 믿음과 예술적 양심 사이의 위태로운 줄타기, 조각가를 풍파리 싹군으로 보는 어처구니 없는 편견, 동료 작가들 사이의 암투, 그리고 반복되는 절망 속에서 평생을 시달렸다. 윤을 부릅뜬 대리석, 다윗은 성난 피렌체 시민들 손에 박살이 났고 평생 붙들고 늘어졌던 율리우스 2세 영묘 조각은 후임 교황이 트집을 잡는 바람에 자리도 못 잡고 흩어졌다. 산 로렌초 교회의 정면부를 리모델링하려고 떼어온 최상급 파라라 대리석은 메디치의 변덕 덕분에 피렌체 대성당의 바닥돌로 깔리는가 하면 예술의 기적으로 일컫던 최후의 심판은 물감도 미처 마르기도 전에 바닥 회벽을 파내고 개칠했다. 심지어 교황을 비롯한 주문자들이 하나같이 돈을 후려치고 떼먹는 바람에 평생을 빚더미에 눌려 살아야 했다. 천사 같은 게 무슨 소용이냐. 교회가 이만큼이나 된 건 다 내 덕분이지. 이런 말을 태연히 뱉는 교황 앞에 나중에는 에라 하는 심정으로 제가 만든 대리석 피에타까지 죄다 때려 부쉈다. 미켈란젤로는 평생을 착하게 살았지만 생전의 세상은 그에게 악으로 보답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늘 착하게 살라고 한다. 아니, 우리는 늘 착해야만 했다. 어릴 때 우리가 잘못을 하면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거나 사정없이 맞는 식으로 그 대가를 치러야만 했던 것을 기억해보라. 우리는 규칙을 지키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재산을 존중해야 한다고 늘 배워왔다. 또한 우리들 대부분은 선행이 보상을 받고 선이 악을 이기며 모든 것의 종착역은 착하고 정의로운 것이라고 믿고 싶어한다. 그러나 이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다. 그런 논리는 디즈니 만화영화에서나 통할 뿐이다. 현실, 특히 정치나 비즈니스 분야에서 남을 위하고 착하게 살아야 성공한다는 논리를 폈다간 비웃음을 사기 십상이다. 정치는 악하다 못해 너무 더러워 논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 비즈니스에서 살아남으려면 더러운 짓을 해야 할 때가 더 많다. 정정당당함이나 페어플레이 정신은 이 바닥에서 통용되지 않는다. 경쟁자가 넘어졌을 때는 일으켜주지 말고 넘어져 있는 동안 짓밟아야 한다. 이는 헨리 포드, 빌 게이츠 같이 성공한 기업가들은 물론 구글과 네이버의 검색 포털 같은 성공한 기업들이 충실히 이행해온 비즈니스 생리다. 나는 세상에서 착하고 정의로운 인물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사는지를 보는 것만으로 반드시 사후의 심판이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이 흘리는 악어의 눈물에 현혹되기 일수다. 부자들은 흔히 생각하는 것만큼 착하지 않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인들은 실제 매출을 속이고 기업들은 장부를 조작하는 데 능란하다. 국가에 내야 할 세금을 줄이거나 피하기 위해 사람들이 벌이는 짓거리는 신도 용서 못할 정도다. 지금도 별로 나아진 것은 없지만 예전에는 부동산 매매 시 실거래가를 속이는 것이 상식으로 통했다. 때로 못된 짓도 할 줄 알아야 성공한다는 논리는 위대한 인물들의 발자취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오늘날 위대한 자선가로 알려진 록펠러도 예외는 아니다. 록펠러가 스탠다드 오일을 세워 석유 산업을 한 손에 움켜쥐는 과정에서 경쟁자들을 무자비하게 거꾸로들인 이를 미얼로는 클리블랜드의 대학살이라고 부른다. 폭력 사태로 사망자도 여럿 나왔다. 그때부터 록펠러는 악의 화신으로 꼽혔다. 침대 곁에 권총을 둬야 했을 만큼 생명의 위협도 받았다. 미국 노동운동사에서 가장 참혹한 사건으로 알려진 러드로의 학살이 일어났던 콜로라도주 탄광의 주인도 록펠러였다. 여기서도 여자와 어린이를 포함해 수십 명이 죽었다. 우리는 학교에서 레오나르드 다빈치는 화가, 건축가, 공학자, 자연탐구자, 미래연구자로서 빛나는 업적을 쌓았다는 것을 배웠다. 그러나 학교는 우리에게 그의 창작 동기가 사악한 이기심이었다는 것은 가르쳐주지 않았다. 기실 다빈치는 대단히 이기적인 인물로서 뱀처럼 의심이 많았고 남과 과실을 나눈다는 생각을 거의 하지 않았다. 언제나 그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훔쳐갈까봐 두려워했다. 그는 거울에 비추어 보아야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왼손 글씨를 사용했으며 약자와 단어 붙여쓰기 등으로 다른 사람들이 해독하기 힘든 노트를 만들어 사용했으며 그 일부는 오늘날까지도 완전히 해독되지 않고 있다. 우리는 레오나르드 다빈치가 모나리자를 그린 것도 당시 무기업계의 최고 기능 보유자로서 잔혹한 살인 취향을 가졌던 체사르 보르지아를 위해 잔인한 무기들을 고안한 것도 순전히 개인의 이익 추구 때문이었다는 사실은 배우지 않았다. 하여튼 다빈치의 이기심이 없었다면 세상은 더 어려웠을 것이다. 학교는 우리에게 데모노 괴테, 셰익스피어와 계몽사상가 볼테르를 마치 정의의 사도인 양 그렇게도 열렬히 가르쳤다. 언제나 너무 적은 보수를 준다고 출판업자들을 비난하던
괴테는 1827년에 60권짜리 최종 판권을 발행하는 대가로 오늘날 20억 원에 해당하는 엄청난 액수를 챙겼다. 이렇게 늘 선인세로 출판업자들에게 엄청난 보수를 챙기곤 했던 괴테가 1829년에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을 보면 그가 어떤 인물인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출판업자들은 모두 악마 편이다. 분명 그들을 위한 지옥이 따로 있다. 셰익스피어는 작품을 팔아 벌어들인 돈으로 엄청난 액수를 부동산에 투자했으며 그것들을 농민들에게 임대한 임대료로 오늘날 디즈니랜드 수준의 훌륭한 집들을 집요하게 소망했다. 햄릿이 만들어진 계기도 수지 맞는 사업이 될 거라고 판단한 일단의 사업가들 때문이며 셰익스피어가 이 사업에 합류한 것은 당시 그에게 돈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평민 출신의 계몽사상가 볼테르가 이룩한 재산의 기반은 복권으로 마련되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고 복권업자의 계산착오를 이용한 결과 가능한 일이었다. 볼테르는 복권업자의 복권을 몽땅 사들일 경우 확실하게 100만 루블의 이익을 낼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는 돈을 빌리고 복권을 사들게 할 사람들을 동원해 복권을 사들였다. 그는 이렇게 딴 돈을 해운업과 주식에 투자했다. 그 밖에도 스타로서 받는 각종 사례비를 곡물거래와 시계공장에 투자했다. 그는 그런 식으로 투자하고 법망을 피하면서 말년에는 프랑스에서 20번째 내에 드는 부자가 되었다. 그가 아마 한국에 있었다면 금감원, 국세청과 검찰청을 제 집처럼 드나들었을 것임에 틀림이 없다. 18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계몽사상가 중 한 사람이었던 장 자크 루소는 다른 재능들은 모두 뛰어났지만 인간적인 면에서는 모순투성이의 인간 말종이었다. 그는 1741년 만난 테레제와 1768년에 결혼하고 5명의 아이들을 낳았다. 그는 후일 이 5명의 아이들을 모두 고아원으로 보내는 만행을 저질렀지만 어느 아버지도 내가 했던 것보다 더 다정하게 해줄 수 없다. 고 주장했을 정도로 뻔뻔한 인물이었다. 그런데도 그는 유일하게 신뢰한 테레제마저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다고 말한 인물이다. 하지만 이런 위선에도 불구하고 그의 위대한 사상과 가르침은 여전히 남아 세인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렇다. 선과 악은 신이 편견이다. 우리가 배운 정의의 사도들이란 대부분 보통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사악하고 자기 이익에 따라 살았던 속물들이었다. 그러니 성공하려면 당신도 그렇게 살아라. 더구나 당신은 그들처럼 인명록 사전에 오를 만큼 위대한 인물도 아니지 않은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만약 이 세계에서 성공을 위해 필연적으로 불의와 타협해야 한다면 도덕과 양심은 과연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 우리가 여태 배운 선과 정의가 단지 이상적인 환상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그 이상의 균형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반드시 타인의 관념에 사로잡혀 정의를 따르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지는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미켈란젤로와 다빈치, 괴테와 셰익스피어는 자신의 예술적, 재정적 성공을 위해 때로는 비윤리적인 방법을 택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그 시대의 사회적 압박과 한계를 넘어서 자신들만의 독창적인 세계를 구축해냈다. 그들은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을 뛰어넘어 인간의 모순적인 본성과 결합된 창조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을 무조건적으로 정당화할 수는 없다. 우리가 그들의 행적을 본받을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성공만이 아닌 실패와 고통,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얻은 교훈이다. 미켈란젤로는 결코 타협하지 않는 예술론을 보여주었고 록펠러는 비록 악명을 얻었지만 그의 자선 활동을 통해 역사에 발자취를 남겼다. 이들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만의 길을 개척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의해 단순히 착하게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현실의 복잡성과 맞서야 하며 때로는 우리의 욕망과 이상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 우리는 그들처럼 성공을 이루기 위해 불의와 타협하는 것이 아닌 자신이 정의한 가치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현실 속에서 착함과 성공은 종종 모순되지만 그 모순 속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의 정의와 목표를 잃지 않는 것이다. 세상은 우리가 착하게 살기를 요구하지만 그것이 곧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때로는 선과 악의 경계를 넘어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단지 이기적인 욕망을 위한 것이 아닌 우리의 내면의 소리에 따라 움직이는 선택이 될 때 그 선택은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 착하게만 사는 것과 단순히 악해지는 것 사이의 길, 그 사이에서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분명히 존재한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남긴 흔적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그 흔적이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철학 증명 문제. 왜 성필원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가? 왜 무가 아니고 유여야 하는가? 세상에 성필원이라는 존재가 없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아무런 법칙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법칙도 어떤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 법칙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허용될 것이다.
모든 것이 허용된다면 무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무는 그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성필원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한다. 철학 문제 증명 끝.